그는 참으로 다시 오시리라. 예.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저는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그 케이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가까운데 독일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케이크 정말 맛있습니다. 이 성경은 마치 케이크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은 참 맛있게 잘 만들어진 케이크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성경이죠. 그래서 언제나 알고 싶죠. 비록 어렵고 또 무섭기도 한 성경이지만 그러나 항상 흥미롭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죠.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해피엔딩 스토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경은 해피엔딩 스토리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 당시 제자들과 당시의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재림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이 요한계시록, 이 케이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시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이 케이크를 반으로 자를 수 있다면 한쪽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는 참으로 달콤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참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반쪽은 사탄을 따르는 악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혹은 엄니라든지 666 저 그리스도, 이런 무서운 그런 비잉들이, 이지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 속에 성도는 누구며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잠시 함께 교회를 오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누가 하더군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른대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양심이 찔리고 또 두렵고, 그래서 단방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괴로워요. 무슨 거짓말이든지 작은 거짓말이든지 큰 거짓말이든지 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잘못했다고 아뢰고, 또 할 수 있으면 내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에 상처받았을 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제 용서를 구하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 악인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선인과 악인을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선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돼요. 그의 어린 양 잔치에 다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를 갈며 분해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며 그 두려운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주 잘 믿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잘 믿을수록 잘 사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그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실화 영화를 통해서 어떤 판매 위촉 그 상인을 보았는데 그는 다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그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 성년이 다 되었어야 비로소 사회에 나가게 됐는데 옛날 아버지가 판매 위촉위원이었어요. 말하자면 세일즈맨이었죠. 그래서 뭐든지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팔면 됩니다. 많이 팔면 됩니다. 뭐든지 팔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사회로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에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도 판매위원으로 어느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제일 팔기 힘든 지역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조촐한 마음으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했을 때는 밖으로 나왔다가 엄마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도로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곳을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지역을 담당시켜 달라고 해서 그래서 물건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가장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수모와 또 박대와 반대를 당하고도 그런 중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기꺼이 사주고 또 차도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엄마에게 하나 팔았다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 판매 일을 계속합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해요.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판매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회사에서 상까지 받게 되고 자기가 은퇴하고 싶을 때 은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입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생애가 짧다면 정말 짧지 않습니까? 다윗은 노년에 시편 38편을 통해서 수레하기를 우리 인생이 이 한 뼘만 하다가 그랬어요. 한 뼘마다.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런가 봐요. 돌아보니까. 야, 살아온 게 한 뼘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중에 주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만큼 보람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복받은 사람, 이제 복받은 사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한 7차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복받은 사람이 바로 1장에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길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저에게 받기를 원하며 저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오는데 언제 한번 간증했듯이 전에 편안할 때는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랬었는데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말씀이 얼마나 갈구되고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날라오는 성구마다 다 읽는데 성구마다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좀 보내주셔야 하면 제가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성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드릴 때 우리는 야,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고 보니까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군요. 꼭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실천을 해야 믿음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안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정말 기뻐합니다. 바로 이 삶이 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돌아보는 삶. 여러분, 생명을 건지려면 우리 주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꼭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어떤 작은 희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하여,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언적으로 교훈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44절부터 51절, 24장입니다. 물론 Look in Matthew chapter 24 verses 44 to 51.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충성스러운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종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치질까지도 주님의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양치질을 옛날에는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요즘은 양치질도 주님 마음을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좀 더 오래 해라, 좀 구석구석 해라, 또 좀 부드럽게 해라. 주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여러분 작은 행동, 이 양치질에서까지 주님의 그 아이디어를 쫓아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작은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작은 일조차도 신발 하나 끈매는 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일, 쓸데없는 일, 마귀와 그 사탄이 주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셔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꾸지람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은 너무 늦은 고민이에요. 해결이 없는 고민이 될 것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주 세게 때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장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짧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31절부터 46절인데요. Look in Matthew chapter 25 verses 31 to 46.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고민하기를,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뭘 원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원하는 걸.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 친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사람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는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눈치로 알아요. 제가 전화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전화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민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저분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선행입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충성이죠.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간단한 대답이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은요, 그렇게 보람되고 즐거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에너지 공급원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과 선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오른쪽에 임금이 칭찬한 분들, 그분들은 자기가 선행하는 줄도 모르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읽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 충성,
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참으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뭡니까? 기쁨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쾌락은 없습니다. 오락은 없습니다. 즐거움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부터 1절에서 10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Look in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s 1 through 10.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박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도둑같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번 더 리피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